신년 특별 부흥회 여러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가 함께 찬양을 인도할 텐데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함께 가사를 좀 바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신성교회에 가득하기를 신성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가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해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해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해가네 우리 이 시간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사 목사님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능기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여성 11에서 16셀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쪽으로만 이렇게 저기 뭐가 있나요?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 학생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찬송하면서 시작하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죠? 이런 새벽에 와서 찬송하니 얼마나 좋아요. 나오세요.
두 계단 올라오세요. 두 계단. 성가대 쪽으로 좀 당겨요. 이쪽으로. 그렇죠. 네모가 조금 더 가. 그쪽으로. 됐어요. 됐어요. 방학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몇 명이나 되니? 아니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 거야? 어때? 방학을 안 하고 있어. 가서 좀 얼른 좀 쉬어. 쉬었다가 또 학교 나가라. 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최고의 선물 자녀들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에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어리고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어른이 되어 갈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삶을 살아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어려서부터 영적인 추억, 믿음의 삶을 준비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영적 내공이 쌓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에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이들이 사는 곳에 축복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여성 11에서 16세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평생 찬양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정능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일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려 목사님께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 자, 믿음으로 잘 크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차려 인사. 박수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일교회 정능규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여기서 좀 가까이 서창동인가요? 목사님 교회가 오요? 서창동에 있고 아주 교회가 신실하게 참 그 지역에 자리매김만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실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저희하고 참 비슷하게 아드님이 장남이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 가 있고 또 좋은 직장 잡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애만 태우고 있어요. 애만 태우고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손녀를 봐도 얼마나 좋은지 보나마나 나오시면 웃으실 거예요. 그 웃는 게 여러분이 좋아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알고는 계세요. 손녀 보셔서 얼마나 행복하신지.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또 교회진흥원 운영위원장을 올해 또 맡으셔서 2년 동안 또 교단을 섬기신 운영위원장은 교단 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을 우리 지방 내에서 만나서 저도 행복하고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헌금 호명을 안 했네. 헌금하고 꼭 순서가 헌금 호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박수 또 한번 치세요. 1000번째 익명으로 김양희 집사님, 100번째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함을 유지민 학생, 현혜린, 현승준 학생,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정준영 집사님, 신승자 권사님, 기영순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김준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오경일 권사님, 박혜빈, 은채, 소율, 현지혜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찬율. 찬율이가 지금 이선미 집사님의 저쪽으로 거기 어디예요? 이사 갔는데 거기 새벽에 이렇게 나오네. 먼데도요. 감사해요. 올해 어떻게든 찬혁아 아빠 좀 어떻게 해봐라. 아빠 목사님이 좀 보고 싶다고 그래요. 꼭 전해주세요. 찬혁이가 너무 멋지게 찬열이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김양희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서림 수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호은옥 권사님, 이예람, 이현규 청년, 박순자 권사님, 도진수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도아라 유라, 익명으로 감사함을, 김복연 전사님, 장재원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시용남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한지 성도, 임용심 권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홍순진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유순희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서성호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박춘심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 네모 그라미, 이주택 성도,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유영렬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정순여 집사님, 이현지 청년, 최선식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홍은기 청년, 오경숙 전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최원영 청년,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주경석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배은숙 전사님, 한정음 집사님, 한다혜 한승찬 청년,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은 다만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땅의 기름짐으로 채우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성교회라고 하는 이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사랑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왔더니 너무 부럽네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나와서 찬양한다고 앞에 쭉 서는데 약간 제가 섭섭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는 한 분도 안 오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 있는 쪽으로 다 몰리셔가지고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해도 이렇게 목사님 중심으로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였지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음 세대들 나오라고 그러는데 차고 넘치니까 먼저는 목사님 있는데 가득 찼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 있는데도 조금 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신성교회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은혜가 우리 인천 남지방회를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까지 넘쳐 부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괜히 혼자 좋아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제 얼굴이 굉장히 환하고 웃는 모습 맞죠, 그죠? 예, 손주 때문에 웃는 건 정말 아닙니다. 우리 신성교회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성전에 이렇게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권을 잊지 않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런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전국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외롭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 제목을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명칭하는 여러 그 명칭들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무나 다양한 명칭인데 그냥 막 섞어서 쓰죠. 언제는 예수님, 언제는 주님, 언제는 뭐 그리스도, 또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각 명칭에는 강조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목사님, 저는요 여전도 회원인데 저는 하나님의 딸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은요 상속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는 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 고백할 때에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주시고요, 하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때 물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예수님 할 때는 그 부분이 더 강조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섞어서 쓴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 앞으로 장차 영원한 왕권을 가질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분이다. 즉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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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주여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우리말로는 그냥 주여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 출발은 어디서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 명칭에서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서 전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가르쳐준 일이 없는데 너에게 가르쳐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이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존재케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우리말로는 주님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란 말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이 여러 명칭 중에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죠. 뒤로 넘어가서 3절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고 있어요.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강조하는 건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이 자녀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잠깐 얘기할까요? 저에게 막내딸이 있습니다. 오빠 위에 오빠 둘이고 막내딸이 있는데 오빠들하고 나이가 11살 그리고 둘째하고는 7살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예뻐요. 저를 닮아서 더 예쁩니다. 그러면 눈치채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딸이 그렇게 아주 빛나게 예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목사님 보니까. 네. 그렇지만 항상 저를 닮으면 예쁘잖아요. 큰애도 태어났는데 보니까 저를 닮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둘째 태어났는데 보니까 저를 또 닮았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셋째 낳았는데 딸인데 또 저를 닮았어요. 안사람이 혼자서 속상해요. 어떻게 셋을 낳았는데 자기 닮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만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벌써 커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래요. 아빠, 사실 딸이 이렇게 오붓하게 아빠를 불러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딸. 사실은 제가 우리 막내한테는 아기 때부터 공주님 합니다. 지금도 공주님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애가 반응을 해주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이제 학생부 담당하는 전사님이 오셨는데 이 전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딸이요 공주님 할 때 네 아빠 하고 대답해 주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공주님 했으니까 늘 네네네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았죠. 왜냐하면 크고 나면 있잖아요. 공주님하고 부르면요 대답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주 아닌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아닌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공주님 하는데 아이가 네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건 큰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아직도 딸을 부르고 아들 부를 때 대답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베푸는 큰 은덕임을 하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불러가지고 이제 딸이 불러주니까 아빠 그래서 왜 딸 우리 공주님 했죠. 제가
결심을 하나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갖잖아요. 이 아이가 뭔 결심을 하나.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 제가 고3이 되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가 굉장한 중대 결심을 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제가 고3이 되었으니까 신앙생활 제가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멘 하는 표정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 저 고3이 되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가 새로 오신 우리 전사님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더니 갑자기 아빠 저 결심했어요.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정말 감격스러우고 기뻤어요. 이야, 우리 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신앙 안에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권자로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자기가 열심히 공부는 하겠는데 혹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지라도 그 길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 저 이제는 공부 뭐 몇 등 하느냐 어디 대학 들어가느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표정은 지금 다 아멘 아멘하는 표정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기쁘면서 한쪽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쁨만 가득 차야 되는데 제 자신이 아빠 결심했어요. 제가 고3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라고 할 때 제 속에는요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올라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금방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신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신앙이 없다니까요. 저는요 강단에서 그리고 오늘도요 여러분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그 넘어짐이 결코 우리에게 실패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 주실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정작 우리 딸이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끌어오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지금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갔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가만히 비교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이든 영성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도 축복입니다. 성공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있죠. 그리스도께는 오직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주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축복으로 변합니다. 절망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축복이 됩니다. 실패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신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해요.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3장 1절에 계속 얘기하죠.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로 넘어가면 뭐라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뭐가 있나 봤더니 3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대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원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봤어요. 3장 1절에는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찾으라고 하는 이 원어가 뜻이 뭐냐면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열망하다. 그런데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그 구하라가 오늘 이 본문에 맞는 찾으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할 때, 그때는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이 찾으라는, 열망하고 계획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분으로 계획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위의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문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워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제갈먹이다. 제갈먹이다. 말을 어가하기 위해서 제갈을 먹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하다, 마음을 두다, 또는 마음을 두다, 또는 관심을 두다, 흥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신일교회 제가 부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만 10년. 신일교회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신일교회 갈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도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일교회 이제 청빙해서 그냥 이제 응답하고 아멘 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신일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교회가 저를 불러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좀 소망하는 어떤 것을 좀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면 좋잖아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최소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양심상. 그런데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갑자기 뭐가 왔죠? 코로나가 온 거죠. 임직이 끝나자마자도 아니죠. 임직을 하는 그 해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직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희 신일교회가 9월 마지막 주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설립 기념주일 마지막 주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만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 풀렸어요. 모이는 숫자 제한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까만 감동하고 우리 신일교회 얘기는 감동도 안 해주시네요. 왜 우리한테는 장로님들 세우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왔으니 이거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침 9월 마지막 주 되는 그때만 딱 풀려가지고요, 신기하게도 임직식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시간 한 주, 2주 지나니까 또 갑자기 또 다시 막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우리만 잘 돼서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났는데 다시 또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요,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그죠?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전 신성교회 정말 부러워요. 저도 안 되겠어요. 내년부터 우리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듣긴 했거든요.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천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쭉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는 뭐 보니까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봉투 주는 것까지도 그렇게 감동은 안 했어요. 뭐 가지고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봉투를 하나씩 일일이 한 사람한테 주는 우리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짜리 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 뭐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저 같으면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간다고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 한 사람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제가 마치 사랑받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다음 세대들은 너무 좀 부러워요. 참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고는 저는 그래서 그거 주고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따뜻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기도하는 내용 그 단어 속에, 문장은 그만두고 단어 속에 우리 목사님의 그 영권을 가진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나온 인원에 우리 내일은 2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투 하나, 이건 봉투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사랑이고 영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지금 신성교회는 다음 세대들까지 이제 이렇게 주님 가까이, 성전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음 세대 가까이 오는 건 그만두고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학생회가 무너졌습니다. 청년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 1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2004년이라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 2022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그 전에죠. 2022년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려고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한 1월, 2월 이렇게 됐는데 와,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회적 부담감이 밀려오는데요. 한 달 지날 때마다 그 부담감이 곱하기 2로 오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기하게도요, 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두렵고 막 이렇게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그 이상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저를 청빙해 줬는데, 우리 성도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또 사랑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저한테 막 부담감으로 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안 사람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많이 웃으시네. 진짜 대놓고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진짜 아빠 좀 살려줘라. 아빠 숨을 못 쉬겠다. 그러니 아빠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찬양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게 부담감이 되어서 제 안에 쌓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씨름을 했어요.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이상합니까? 아니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만큼 제가 더 마음이 무겁고 힘들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예,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죠?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게 정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붙들고 씨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열심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얘야,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 하나님이, 얘야, 네 하나님, 구원은 네가 애쓰고 기도함으로 받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죠?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 맞죠? 예,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목회는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니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알아요. 갑자기 뭐 공과금이 막 올라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삶의 수준이 막 떨어졌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주권자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노력으로 살려는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아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심지어는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사랑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2022년 10월, 11월 넘어가니까 그 어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부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 신일교회를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요, 저도 모르게 막 기쁘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선임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임장로님, 우리 최병장로님이시거든요. 선임장로님, 왜요 목사님?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하고요,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 부담감 갖고 막 힘들어 하시더니 갑자기 좀 이상해지셨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 후로 장로님 볼 때마다, 장로님,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우리 신입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막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로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표로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회복,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 예, 회복입니다. 회복. 왠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서 뭔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누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회복,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신일교회, 회복,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신일교회. 1년 동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작년 1년 지나가는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회복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더니요, 교회 학교가 2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연말쯤 됐는데 12월이 됐는데 이제 우리 학생부, 청년부 담당하는 저 교육자를 모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신일교회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까요?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할 일은 뭘까요? 뭘까?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제목 여러 개 주는데 기도하는 일이죠, 그죠?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요, 작년 12월에요. 작년이라고 이렇게 한 달 전인데 작년 12월에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사님이 오셨어요. 이 전사님은 30대 때에 외국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학생들을 막 지도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요 30대 외국계에서 들어가지고 막 진급을 하는데 지금 40대 이렇게 초중반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외국계 회사에서 이사까지 10년 만에 진급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진급하고 누리고 다 누려보니까 인생 돈 벌고 진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프리토킹부터 해가지고 우리 신일교회 올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청년부 담당하는 전사님이 작년 12월에 오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우리 딸 예쁜 공주님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아빠 결심했어요 하면서 그 전사님하고 한번 얘기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저 고3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애가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할 때 신일교회 담임 목사 영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작년 10월, 11월 됐는데 하여튼간에 교육자들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점점 더 큰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창동에는 우리 신일교회 같은 교회가 신일교회 정도 되는 건물 가진 교회만, 신일교회 건물 같은 교회만 10개가 넘어가요. 그 조그마한 그 서창 1지구 조그마한데 우리 신일교회 같은 규모가 그냥 10개 건물이 떡떡떡 있어요. 제가 거기 갈 때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는 몇 명 이상 교회 부흥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른 알아들었어요. 그 좁은 데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마음을 주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이다. 회복을 넘어 부흥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흥을 다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적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자는 말도 아니고 건강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두 번째 원리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지성소의 삶. 따라합시다. 지성소의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성전 제단 앞에서 마당에서 죽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사장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옷 입는 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와요.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많은 자처럼 5가지를 얘기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옷 입으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어디냐? 보좌 우편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로 먼저 들어가야겠죠? 들어가기 전에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도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긍휼은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바로 자비예요. 아멘.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사람이 습관이 되잖아요. 길들여지잖아요. 습관이 된 온유함이 그게 바로 뭐냐면 온유예요. 아멘. 예, 그리고 오래 참으면 그렇게 습관된 것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 그래서 하나하나 5가지가요. 겸손도 그렇고요. 탁월함을 근거로 한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그 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떡 대신 떡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또 등잔불도 있죠.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는 향단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요 제사장 중에서도 성소 들어가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가득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죠. 그죠? 첫째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거든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가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올해 표어는 바꿨어요. 본래 회복 생명의 풍성함 누리는 행복한 신일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자꾸 회복을 넘어 뭐라고요? 부흥이래요. 회복을 넘어 뭐라고요? 부흥이. 저는 신일교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신성교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신성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도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단을 바꿨어요. 부흥,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7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의 맨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충만케 사저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부담감,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 원합니다. 주님께 있으면요 실패도 축복입니다. 아멘. 성공도 축복이고요. 아멘. 넘어짐도 축복입니다. 병듦도 축복입니다. 고난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이 들어가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열매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네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는 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지성소의 삶,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데 우리 5분 이상 10분 이상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예심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